불교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넘기 힘든 부분이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무아. 없다는 거죠. 이 불교의 핵심이 또 본래 무아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나도 해당되지만 일체 모든 존재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것이 생명체이든 뭐 그냥 생명체가 아닌 그런 물질이든 그냥 모든 것에는 어떤 그 고유한 성질의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고유의 무슨 성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불교는 하여튼 무아입니다. 무아. 없다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 없다. 이게 모든 그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연기라든가 뭐 공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용어를 동원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나는 무아입니다.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참 이게 사람을 애를 먹이는데 우리 눈에는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없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하는 거죠. 천국도 없고 신도 없고 뭐 그 행복도 없고 다 없다는 겁니다. 불행도 없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그 어떻게 해 가지고 겨우 이런 저게 인제 그 무아의 개념을 쪼끔 이해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또 다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인제 우리 불교의 인제 변천사를 보면은 그 처음에는 인제 초기 불교에서는 크게 4 가지 인제 없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무아, 무상, 그러니까 모든 것은 허망하고 또 괴로움, 즐거움은 없고 모든 게 괴롭고 나라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 무아, 고 그리고 부정, 깨끗할 정자가 아닌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죠. 이거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불교는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대한 이때까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환상을 깨고 이 세상을 참 괴로운 것,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제일 먼저 4 가지 거룩한 진리가 제일 처음에 괴로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없어. 나라는 게 없어. 그러면 모든 것은 허망해.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무아죠. 하나라도 우리가 무슨 붙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무상하고 이 세상은 괴로움투성이고 참 더럽고 해서 내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제 그 대乘불교에 넘어가면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뭐 한 500년 정도 이렇게 한 100년 정도만 흘러가도 인제 이 불교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 상락아정. 예, 흔히 그렇게 말하죠. 무상한 줄 알았더니 무상한 게 아니고 항상하고, 이 세상이 괴로운 줄 알았더니 괴롭지 않고 즐거움이고 즐거울 낙, 그리고 무아인 줄 알았더니 나라는 게 있어 보니까, 그리고 더러운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은 깨끗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락아정. 그러니까 처음에 부정적이었던 그런 생각이 인제 후기 이제 아니 후기가 아니죠. 대乘불교로 발전하면서 이 세상은 늘 상존하고 깨끗하고 털쩔은 그런 대긍정의 자리로 변해갑니다. 이게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초기 불교, 어찌 말하면 남방불교죠. 뭐 우리 부처님이 말한 초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 열반하시고 뭐 한 100 년까지 그런 부처님의 원음이 많이 유지됐던 그런 시대하고는 지금 이제 나중에 부파불교죠. 그죠? 인제 불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부파불교니 남방불교니 초기불교니 이런 개념이 어려우실 겁니다마는 하여튼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러한 개념이 이제 불교가 발전함에 따라서는 밝고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무상무, 고무상무와 부정 이런 어두웠던 생각들이 우리 참 그런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상하다, 괴롭다는 거는 우리 가슴을 참 많이 짓누르죠. 이렇게 좀 사실이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 시대에 와서는 아주 밝게 변합니다. 야, 무상하지 않아. 항상 해. 그리고 네가 없는 줄 알지. 아니야, 사실은 나라는 게 있어. 이 또 세상은 깨끗해. 세상은 즐거움이야. 이렇게 이제 변해가서 우리를 많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죠.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이런 상락아성의 대승의 개념을 이제 그 과거 그 초기 불교 쪽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좀 부정을 합니다. 그런 거는 부처님이 설명하셨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상무와 고부정 이걸로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왜 무화가 아니고 유화가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무상하다는 것은 제가 인체를 한번 설명을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약 한 60조에서 70조, 어떤 분은 100조라고도 하는데 사실 안 재봤으니까 얼마인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죠. 대강 하여튼 뭐 그 정도 60조 정도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그 60조 세포가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몸은 크게 이제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장기, 조직, 그리고 이제 기관, 궤 이렇게 그 저게 그 발전해 나가죠, 그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셀에서 티슈, organ, 시스템 이렇게 나가는데 순환기계 같은 것은 심장과 혈관이 모여서 만드는 거고 소화기계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창자들, 뭐 위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이 만드는 겁니다. 예. 또 신경계 같으면은 이런 게 그러니까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다시 장기가 되는 겁니다. 간이나 신장, 콩팥, 뭐 이런 뇌, 폐 이런 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 또 부분들이 모여서 그 이제 또 개라고 하는 혈관계, 신경계 이런 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피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조직의 세포가 늘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소멸을 합니다. 얼마나 소멸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은 늘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탄생하고 그러니까 재생되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100억 개 정도, 100억 개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이게 이제 세포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의 28성, 그러니까 0이 28개가 있는 거죠. 그런 원자가 있다고 그래요.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우주에 있는 별하고 우리 몸에 있는 원자 개수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원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의 원자는 아까 말한 10의 28성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에 있는 별은 전부 다 합쳐도 10의 20성. 많이 보시는 분들은 10의 24성. 그러니까 10이 20개나 24개쯤 있는 그렇게 그 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몸의 원자 수는 28성.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24성이라 하더라도 10,000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98%가 매년 그러니까 1년마다 교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 분석법에 하면은 우리 몸의 원자 중에 90%가 매년 대체되고 5년마다 우리 몸의 원자는 전체가 새 걸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말한 세포는 매일 100억 개가 죽고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간 같은 것은 한 1년만 지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간으로 대체된다고 해요. 피부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그러니까 내 지금 몸의 피부가 지금 뭐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게 한 달 전에 피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우리 몸은 매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뇌세포나 심장세포나 수정체, 눈의 수정체 같은 것은 뭐 거의 그대로 교체가 되지 않고 거의 이제 인간 수명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부는 또 그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우리가 지금 내가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은 내가 사실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무상과 유상, 무아와 유아의 개념입니다. 본래 내가 없지만은 나라는 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 어떤 주위의 생명 제품이란 무생물에까지 적용시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경남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또 이렇게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소아과를 전공했고 이렇게 되지만은 제가 나온 고등학교, 뭐 경남고등학교 지금 아마 아직도 있을 겁니다만은 경남고등학교는 실제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학교가 사실은 있게 됩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한 국가를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걸 생각할 때도 뭐 대한민국 정부, 나는 대한의 아들이다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있다가 내가 떠나면은 또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이걸 인류에 또 적용을 시키면은 인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어요. 지금 인류를 구성하는 여러 종족들,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또 이름 없는 그런 뭐 아마존의 또 그런 부족들, 이런 종족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인류라고 하는 더 큰 하나의 카테고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그렇게 돼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에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한 10만 광년 정도의 공간 속에서 한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은하계라고 하는 전체의 거대한 수명과 공간을 가진 하나의 우주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은하계는 또 뭐냐? 이 큰 우주를 볼 때는 정말 또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두가 무상 속에서 유상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은 무상인데 현실은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내가 없지만은 현실은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처음에는 무아로 출발하지만은 결국은 유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아나 유아는 대립하는 무아 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참 대립된 개념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가 나타나면 하나가 사라지거든요. 현상 속에서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사라져야 되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사라져야 되고
광명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실 세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깊은 차원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안 나눠진다는 거죠. 광명 속에 어둠이 존재하고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또 불행 속에 행복이 있고 성공 속에 실패가 있고 또 우리가 기쁨 속에 눈물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를 불교에서는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로는 중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용어로 영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상무화 이런 없다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현실은 유화예요. 현실은 모든 것이 항상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깨끗하고 그런 겁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우리가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출발이 무상무화 게으름이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한 세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 충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합니다.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냥 끌려가 버리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계에서 처음에 이제 그러는 초기 불교 특히 네 가지 무상, 고, 무아, 부정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현실 속의 유아나 상나 과정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본질이 본래가 이런 거다는 이렇게 우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충격요법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 대한 그런 집착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금 놓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아 속에 유아가 있고 유아 속에 무아가 있고 상나 과정 속에 무상, 고, 무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없다. 그래서 없는데 또 쏟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또 현실 세계에 있다. 그래서 있는데 집착하지 말고 거기 쏟지 말고 양면을 동시에 보면서 현실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렇지만 또 본질 속에 현실의 본질이 그런 상나 과정의 본질이 또 무상이랑 무아란 거 알고 어느 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불교가 초기에서 대승으로 그렇게 사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이유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걸 봐야 됩니다. 변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는 걸 봐야 됩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에서도 변하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찰나를 살고 있거든 사실은. 그렇지만 찰나 속에서 영혼을 또 봐야 됩니다. 이 찰나가 영혼으로 사실 가는 거예요. 찰나가. 아까 말한 세포가 그렇게 하루에 매일 100억 개씩 죽는데 그게 바로 60년, 100년을 우리 몸을 지탱하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100억 개 죽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60년,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몸은 보지를 못해요. 죽는 것만 보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도 삶과 죽음의 문제에 많이 부닥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죽음을 생각하면은 참 답답하고 갑갑하고 다들 싫어하고 그러고 그죠? 어둡고. 근데 이런 원리를, 이런 가르침을 알고 나면은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가깝이 할 게 없어요. 왜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까 100억 개의 세포가 죽는 거나 비슷합니다. 인류 전체를 볼 때는. 그러니까 매일 찰나로 살고 찰나로 사는 그런 세포나 비슷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생명이 긴 것 같지. 그러나
보십시오. 이 우주에 지금 나이가 뭐 140억 년인가 우리 우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뭐 60년은 찰나에 진짜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자리에서 보면은 나는 지구도 아무것도 아니고 은하계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그 매일 나고 죽는 100억 개 세포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가 죽으면서 나라고 하는 이런 참 훌륭한 존재가 나타나듯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죽지 않으면 뭡니까? 암이 되는 거죠. 그죠? 암이 됩니다. 우리 몸의 손가락 같은 것도 물갈퀴 세포가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갈퀴가 사라지고 5개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은 5개의 손가락은 못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분에 집착해서 나만의 집착해서 볼 때는 죽음이다 그러는 것이 참 어둡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보면은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더 큰 나, 인류 생명, 우주 생명이 영원으로 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환생한다, 뭐 천국에 간다, 이런 차원으로 뭐 그것도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바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교는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볼 때는 죽고 있죠. 100억 개 세포가 나 60조 개의 세포 중에 100억 개가 매일 죽고 있죠. 그러나 그 덕분에 또 100억 개가 탄생을 하고 또 내 몸에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암이 안 생기는 거고 나는 건강하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100억 개 세포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리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좁게 말하면은 우리 지구라는 무대에서 썰물처럼 들어왔던 우리가 아니 밀물처럼 우리 동시대뿐만 참 저 동기들 많죠. 친구들 그러고 아래비라 학년 선후배도 있고 또 더 나가면 부모님 자식들 다 있고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데 밀물처럼 이 지구라는 공간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썰물처럼 또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갑니다. 다 나가. 조금 빠르고 넓은 차이가 있지. 우리 바닷가에 물을 보세요. 썰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밀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보세요. 좀 남아있는 물도 있지만 결국은 다 또 들어오는 밀물에서 결국은 다 나갑니다. 결국은 바다로 점점 들어가죠. 그걸 몰랐던 어린 시절에는 물이 밀려오니까 저는 바닷가에 그냥 둥둥 떠 있으면 밖으로 밀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저절로 바닷가 해변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점점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더군요. 바다 속으로. 예. 이 그런 겁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다 썰물처럼 결국은 저 깊은 본래 바다 자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게 우리의 삶과 죽음입니다. 무상과 무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는다 해서 슬퍼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망했다 그래도 슬퍼할 것 아무것도 없고 그게 바로 망하고 죽는 게 바로 우리가 영원으로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영원한 그 자리로 가는 그런 그거죠. 그래서 인제 불교에서는 찰나에서 무상을 보고 바로 일념 찰나가 바로 영혼이다. 하나가 전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사실 나옵니다. 요까지 아는 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아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도 시간과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지만은 또 그리고 그거는 뭐 불교 공부를 안 해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알게 됩니다. 예. 과학하는 분도 알게 되고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도 다 알게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 그러는 게 별 게 없어요. 뭐 저기 가서 산매에 들어 가지고 뭐 참 장자부라 해 가지고 뭐 오매 일례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이 당시도 그랬지만 이 깨달음은 개방되어 있어요. 보편적인 겁니다. 이게 어떤 비밀한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열려 있는 자리예요. 그게 불교의 위대성입니다. 특히 대승불교가 그래요. 보편의 자리로 특별 수행해야 되면 되고 삼매 들어야 되고 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닦아야 되면 좀 알았던 부처님의 경지가 이미 열려 있었다. 다 열려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거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 뭐 드리고는 있지만 이거 사실은 뭐 별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저는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참 말씀이 길었네요. 벌써 30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5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끝내기가 아쉬워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지 싶다가 보니까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제 끝내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진짜 끝으로 덧보기 싶은 거는 이게 다가 아니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하고 유하고 다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보현행원이죠. 보현행원. 제가 늘 강조하는 공경하고 이웃을 찬탄하고 섬기는 거. 그래서 기독교도 감사, 찬탄, 뭐 봉헌 그런 거 아닙니까? 기쁨. 예. 그러니까 기독교도 우리가 흔히 막 자꾸 기독교를 유신론이라 그래서 좀 싫어하는 분도 있고 흠을 잡고도 하고 있지만 물론 그 한계가 좀 있긴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 기독교라는 가르침도 불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리 일러주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길어지니까 또 인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